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눈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라. 내 마음은 이슬이 내 머릿결에는 암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라마는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에 몰약이 내 손에서 몰약의 줍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듣는구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신랑이 밤이슬을 맞으면서 찾아와서 술람미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술람미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 귀찮다고 해서 문전박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보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먼 길을 출타하였다가 그 새벽에 밤이슬을 맞아가면서 달려온 것입니다. 근데 신부의 태도는, 신부의 마음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어디 감히 노예 주제에 왕을 문전박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속된 말로 술람미가 간땡이가 부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술람미는 자기 주제를 모르고 일어나기 싫다고 귀찮다고 새벽에 찾아온 왕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술람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았음에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 교회의 모습이 나오죠. 라오디게가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예수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열어드리지 않는 그런 라오디게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술람미는 마치 라오디게의 모습과 똑같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가 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왜 문을 두드리는데도 열어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등 따숩고 배부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귀찮은 존재가 된 것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귀찮은 것이 되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인간은 배가 부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배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를 신어에다가 비유해서 말해요. 신이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성경은 자기 배를 위하여 섬기는 신을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신이라고 했습니다. 일명 애굽의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를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를 어떤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고 있냐 이거. 예? 오늘 성경에서 십자가의 원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자를 짐승이라고 말씀하고, 짐승.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게 되면은 짐승이 어디서 올라오느냐? 땅에서 올라오고 있는,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있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땅은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은 곳이다 이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땅에 관심이 많죠. 그죠? 왜 관심이 많습니까? 땅을 갖는 것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 생각과 달리 땅이 저주받은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땅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죠? 근본된 토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본질이고 아담의 근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빚었어요. 그래서 이 흙으로 난 것을 육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육은 뭡니까? 육은 땅의 기운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인간은 그래서 땅을 떠나지 못한다. 육신은, 우리 육은. 그리고 땅은 뭡니까? 애굽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어도 자꾸만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것을 달라고 원망하고 떼쓰고. 왜 그러냐? 애굽이 육의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것이죠. 육은 애굽의 것을 먹어야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니. 그래서 틈만 나면 애굽의 음식을 구하고 찾고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먼 길을 갑니까? 가까운 교회도 안 나가죠? 근데 여러분 맛있는 어디 맛집을 찾아가지고 여러분 저 지방에까지 내려가가지고 그거 먹으러 일부러 거기까지 가서 그거 먹고 오고 그래.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사람들이 찾는 것은 바로 그런 애굽의 음식이다. 그냥 소문난 어떤 그 음식이라면 그냥 먼 길도 마다않지가 몇 시간을 가서 그거 먹고 그거 먹었다고 하는 그 만족감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양식, 신령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먼 길을 와요. 예? 뭐 귀찮다고 그냥 주일날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뭐 안 와. 돈 벌기 바쁜 것이고 직장 생활하는 게 바쁘고 세상 거 그런 거 먹는 게 좋지. 뭐 교회 가서 말씀 듣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신령한 만나, 그런 거 지금 주지 마. 이젠 좀 애굽의 음식 좀 달라 이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 먹고 애굽 사람들이 그게 먹고 즐기는 그것도 우리도 좀 달라 이거지. 맨날 지겹게 맨날 만나만 주지 말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였어. 근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실 때에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바로 그 떡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음식을 주겠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40일 굶었으면 눈에 뵈는 게 없죠. 그냥 뭐든지 그냥 먹고 싶은 건데.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먹을 양식은 따로 있다. 내가 먹을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게 나의 양식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양식이 다르다 이게. 내가 먹고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것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 너무 맛있고 너무 만족해.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것 때문에 행복하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배부른 게 아니다 이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 나는 행복하고 만족하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이게. 흙에서 난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은 성령으로 난 사람들의 음식이다 그것이죠. 믿습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음식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의 음식을 자꾸 달라고 한 것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우리가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세상 복을 달라고 세상 것을 구하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마귀는 항상 땅의 것으로 우리를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어떻습니까? 선악과와 같이 우리가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죠? 사람들이 뭐 아이 쇼핑한다 그러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도 좋다 이거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같이 세상이 주는 쾌락, 그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건 포도주처럼 아주 부드럽게 목구멍으로 넘어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같이 우리의 육신을 볼모로 역사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한다 이게.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육신에 우리 몸에는 너무 딱 맞는 거야. 너무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사람들이 왜 죄를 짓느냐. 여러분 그게 나빠 보세요. 그거 안 져요. 좋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은 항상 육신을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람미도 자기 육신이 편한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신랑도 귀찮은 거예요. 등 싸 싶고 배부르다 보니까 뭐 신랑이 와도 뭐 문은 열어주지도 않고 이제는 쫓아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세상과 짝하는 것을 그거를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짝하는 것이 그게 간음이다. 주님보다 그거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그거 간음이다 이거죠.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보게 되면 음녀가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간음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교회를 바벨론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로 말하는 그 바벨론이 그게 교회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타락한 교회. 바벨은 바벨탑의 기원에서 나왔어요. 바벨탑이 뭡니까? 인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고 쌓은 탑이 바벨탑이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힘을 모아 성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같은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할지라도 그 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피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말은 바로 이 바벨에서 유래를 한 것이고, 이 바벨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혼잡하다, 섞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온 세상을 통칭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과 하나 된 교회의 모습, 완전히 혼잡한, 뒤섞인, 세속화된 그런 교회. 그래서 음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는, 그 음녀가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성도. 많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녀가 거기 앉아가지고 자족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 많은 물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물의 바탕에는 바로 마귀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그래서 성경은 세상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 간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을 그거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마귀는 항상 세상의 힘으로 하나님께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부유함을 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유함을 이거 조심해야 되는,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술남미가 그러고 있어요. 이제는 신랑 없이도 살 수 있을 만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만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배가 부른 거예요. 술남미는 왕의 사랑을 받은 이후에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왕의 사랑을 아주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 밤이슬 맞아가면서 왔는데도 달콤한 잠에서 깨어나기 싫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돌려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교만한 일입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적반하장이라고 그러죠. 술람이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가 문전박대를 했을 때 솔로몬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면서 몰약을 문빗장에다가 발라놓고는 가버렸어요. 솔로몬이 발라놓은 그 몰약은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이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른 것과 같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몰약을 문빗장에다가 바른 것은 나는 너를 위해서 피 흘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낮췄다는 것이죠. 왕의 신분을 다 내려놓고 천한 노예인 너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왕이 천하대천한 노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기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는.
왕은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술람미를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신앙생활 좀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뭐 구원받을 만한, 내가 예수님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내가 무슨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 착각한다 이게. 교만해진다 이거죠. 자기 주제를 자꾸 잊어버린다 이거죠, 우리가. 그죠? 뭐 자기는 무슨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것처럼, 은혜 받을 만해서 뭐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가 착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교만해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갑질 노릇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술람미는 왕의 그런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왕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어떤 사랑인지를 잊고 있는 겁니다. 이같이 왕의 희생을 잊고 있으니 이제 뭡니까? 왕이 귀찮아진 겁니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왕에게 왜 밤에 찾아왔냐고, 낮에 오든지 잠자는 밤에 와가지고 사람 귀찮게 하냐,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하는 거예요. 우리들 모습이 그랬습니다. 어느샌가 이제 예수님이 서서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무덤덤해지고 먹고 살만하니까 이제는 뭐 천국 이야기도 식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건 그냥 그저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사모함도 없어. 육신이 편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라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이 라도 교회가 말세 교회를 의미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라도 교회가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고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가면서 유의를 즐기고 세상 연락에 취해서 세월 가는 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 뭐 천국 얘기를 해도 별로 기쁘지도 않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배가 부르고 이미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러니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고난에 동참하려고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도 반갑지가 않아요. 뭐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러도 별로 뭐 관심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그저 그렇게 들리고 설교를 들어도 감동도 없고 맨날 같은 말만 한다고 짜증만 내고 이젠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분석하고 앉았고, 그래서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는가 비평하기 바쁜 것입니다. 마치 광야에 있을 백성들처럼 이 박한 만나를 이젠 그만 좀 달라고 그러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도 광야에 있을 백성처럼 애굽의 음식을 달라고 쉬하는 것처럼 우리는 좀 세상에서 잘 살게 하는,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잘 되는 그런 비결 좀 말씀해 달라. 성공의 비결, 돈 많이 버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뭐 그런 것 좀 말씀해 달라 이거지. 천국도 좋고 구원도 좋지만 당장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이게 우리는 급하니까 좀 세상에서 고생 좀 그만하고 좀 잘 좀 살게 해달라 그거죠. 그러니 그 술람미가 곧 우리 모습이다, 이게 우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솔로몬처럼 내 마음의 문빗장에다가 피의 언약인 새 언약을 새겨주고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의 문빗장에다가 왜 희생의 피를 그를 발라놓고 가셨겠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의 낮아지심을,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하고 있는, 자기 편한 대로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우리는 나는 내 것이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 것이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값을 한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제는 내 것이 없고 내 생활, 내 생각, 내 어떤 그 계획, 내 일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라는 값을 주고 우리를 사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연락하며 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라고 그래라 우리를 사신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사신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내 몸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거 싫어하고 복음을 핑계대고 자기 몸뚱아리 편한 쪽으로 살고 자기 몸뚱이를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사라져버리고 뭐 11조 드리고 뭐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 또 헌금 드릴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걸 아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뭐 행함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행함을 쓰레기통에다 갖다 또 버리는 거예요. 나의 행위와 율법의 행함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그 행함까지도 버리시고 무시하는 거예요. 나의 행함, 나의 의를 버리라는 것이지 주님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주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죠. 나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의 그 증거인 것이죠. 믿습니까? 그건 그 사람들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 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 행위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 행함이. 주님의 은혜로 토해내는 행함이 없으면서 마치 말씀의 행함을 무슨 연병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다 이것입니다. 누가 교회 봉사하고 형제를 섬기고 주일날 교회에 빠지도 않고 꼬박꼬박 나와서 열심을 내면 뭐 믿음이 없는 뭐 율법의 행위라고 또 치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젠 교회나 사람에게 거치는 자가 되고 교회의 짐이 되고 아무 유익이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성도를 위한 무슨 섬김과 헌신과 희생, 낮아짐과 자기 비움 뭐 이런 거 없어요. 교회 생활을 우습게 여기는데 무슨 섬김이 있고 희생이 있고 뭐 낮아짐이 있겠어요. 뭐 입으로만 예수를 믿는 거지 몸으로는 믿지 않는 거죠. 몸뚱아리를 편하는 침대에 누이고 그냥 십자가를 운운하면서 예수님의 피가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주절거리고 있는 거죠. 열심을 내라 그러면 술람미처럼 왜 나 편하자고 예수 믿는데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하냐, 왜 오라가라 그러고 짜증내는 거죠. 일어나 옷 입기가 귀찮고 발 씻고 뭐 양말 신고 뭐 귀찮고 뭐 일하기도 귀찮고 뭐 다 귀찮은 거예요. 좀 편하게 교회 좀 다니게 좀 내버려 두다 이거죠. 사랑하는 신부를 볼 것이라고 신랑은 밤이슬 맞아가면서 찾아와서 보고 싶어서 왔는데 밥 차려주는 것이 귀찮다고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쫓아내버리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수님의 용서받은 피는 내가 챙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다 챙기면서 핏부림의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안 들어가려고 입으로만 믿고 몸뚱이로는 믿고 싫지 않다고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없는 귀신의 믿음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알미 지식이다 보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산 제물이 되어 살아가는 산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 따로 행동 따로 겉돌고 있는 것이죠. 말은 바울이 와도 울고 갈 정도로 잘하는데 바울처럼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은 사도 바울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러면 그 성아지 이단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 많은 고린도 교회에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내가 가서 입으로 따박따박 교만한 그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가랴? 여러분이 사도 바울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이런 편지를 우리에게 보냈다. 여기 너희들의 내가 말을 알아보지 않고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그러는데 그 말은 너희들의 삶을 내가 한번 달아보겠다 그런 말씀이죠. 과연 십자가의 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거 알아보겠다 이거죠. 이는 복음에 합당한 삶,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삶을 정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그거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애써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가면 너희들의 말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을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들의 삶을.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희가 십자가 정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지 알아보겠다.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그 용서를 삶으로 토해내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거죠. 믿습니까? 말꾼이 되지 말라 이게요. 말 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삶으로 나타내고 삶으로 살아라 이거 살아. 지금 술람미가 꼭 지금 그런 꼴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이게 일어나야 된다는 건 알아요. 마음으로는 이게 마음은 원의로 돼. 몸은 그냥 누워 있는 거야. 몸은 몸 따로 마음 따로. 처음엔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눈물이 나고 막 감격하고 감동하고 그런데 이제는 신랑의 음성을 들어도 무덤덤하고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것이죠. 그러니 새벽에 찾아온 신랑이 싫은 거예요. 왜 새벽에 왔냐 이거 새벽에. 귀찮게 나 바빠 죽겠는데 나 지금 자고 있는데 내 지금 좀 쉬려고 그러는데 왜 귀찮게 와서 그냥 또 문을 두드리고 그냥 왜 찾아왔냐 이거지. 신부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 새벽에 찾아온 신랑의 그 사랑을 헌신짝 버리듯이 그냥 문전박대 보면서 차버리는 것입니다. 외면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정신 차리라고 신랑이 자기 핏자국을 몰약을 남겨놓고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나는 밤잠을 안 자고 밤이슬 맞아가면서 자기 보고 싶어서 왔는데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모하는데 나는 목숨 버려서 너를 사랑했는데 근데 너는 새벽에 잠 깨운다고 나를 문전박대하는구나. 옷 입기 귀찮다고 나를 쫓아내는구나. 그러면서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자,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요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술람미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 자식을 내가 양육을 했는데 저놈들이 나를 차버렸다는 거죠. 짐승은 자기에게 밥 주는 주인을 하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 이거죠.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 나를 버리고 멀리 물러갔다고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내가 저 노예같이 못난 놈을 사랑해 줬더니 이제는 귀찮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문전 막대한다고 탄식하고 돌아간 것과 똑같은 것이고, 라데 교회가, 말세 교회가, 성도가 음녀가 돼가지고 예수님을 문 밖에다가 세워주고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도 문도 안 열어주고 그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 귀에, 여러분 귀에 주님의 탄식의 이 소리가, 이사야의 이 탄식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이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각성하여 깨어 일어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첨이 사랑을 회복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보혜사로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바로 이와 같이 술람미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라데교처럼 또 그런 짓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있다. 뭐 주님 사랑한다 그래놓고 그 마음이 이게 오래 가느냐. 베드로처럼 내가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나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그냥 그 밤에 또 예수님 모른다고 그냥 저주하면서 그냥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다 이거죠. 예? 나는 아니다가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죄성을 지금 너희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이렇게 연약한 자들이다. 이스라엘 백성도 봐라. 이스라엘 백성도. 라교회도 봐라. 라도의 교회. 야 술람미도 봐라. 그럼 너는 아니라고 생각하냐? 나도 그랬어요. 난 더 할 수 있다 이거. 그죠? 여러분 그거 시인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나를 좀 깨워주고 정신 차리고 각성해주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 사람이 귀찮아져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의 말소리도 이제 다 잔소리로 들리고요. 이제 잔소리로 이제 들리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자꾸 짜증이 생겨요. 신랑의 목소리가 잔소리로 들린다면 이제 타락한 것입니다. 마음이 이제 달라진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증거다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 좋습니까? 주의 음성 듣는 것을 여러분은 사모하십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주를 위해서 살아가며 그리스도께 받은 그 은혜와 용서를 삶으로 토해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각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냥 깨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제 우리가 삶으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주님을 사랑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너무나도 우리 눈에는 좋고 아름답고 탐스럽고 우리에게 너무나도 하나님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결단코 주님의 그 처음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또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